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.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.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판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.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. 아멘.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제 첫날입니다. 어제는 종주일이고 오늘 첫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는 내용입니다.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, 이상하지요.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. 매매. 뭘 매매했을까요? 그때 재물, 그렇게 멀리서 백성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멀리서 가져왔는데 이 가져오는 것이 그들은 참 수고로웠지만 이 성전에 오면 이 검사하는 사람이 이 재물을 불합격을 시키면 홀수가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이런 무리들이 이익을 바라니까 이들과 결탁해서 앞에서 이제 재물을 파는 겁니다. 그게 매매입니다. 매매가.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것을 뭐 다 합격시키는 거죠. 그렇게 상당한 부가 재물을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돈 바꾸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를 가지고 쓰지 않고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그 성전 화폐를 가지고 이제 환전해주면 환전의 이익을 남겼습니다. 그래서 돈 바꾸었습니다. 근데 이들의 상과 비둘기 판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.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. 이 성전에 막 물건 들고 왔다 갔다 안 된다.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했나.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. 이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.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. 이곳에서는 성전에도 지금도 우리가요,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뭐 저는 꼭 그렇게 비평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, 대형 교회들 가면요, 항상 국회의원들이 앞자리에 있대요. 이렇게 국회의원들이. 그래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래 가지고요, 어떤 자기들에게 진실한 신앙으로 이렇게 오면 참 좋겠지만 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진짜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요,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. 왜 기도했냐면요,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, 하나님 말씀 바로 듣지 못하면요 기도 못합니다. 제가 왜 말씀 듣는 거 중요하게 했냐면요, 말씀 안 듣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말씀 관계없이요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는 겁니다.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냐면요,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. 우리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. 그렇게 성경에는요,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우리 에레미야서 7장 16절,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.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. 내게 간구하지 말라.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.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데 그 기도하면 뭐 하겠냐는 겁니다.
근데 막인이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. 또 에레미야 11장 14절 그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. 그들을 위하여 부리까나 구하지 말라. 그들이 고난 말미암아 내게 부를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. 말씀을 왜 줍니까? 내 죄를 깨닫습니다.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요, 이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같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. 나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종은 없습니다.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준은요, 우리가 이 땅에 말하는 상식이 그것도 포함되겠지만, 그러나 이 죄는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예배가 딱 끝나고 대화가요 전부 세 단계가 된다면요 그 말씀이 없어집니다.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? 이 교회 안에서 모든 대화,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그가 말하고자 말한다면 오늘 예배를 왜 들었습니까? 이 예배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입니다. 그러니까 만나서 딱 대화를 해보면요, 이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,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.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대화해보면 대번 알아요.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.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요 말씀을 말하고,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대화가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해만 다 응답된다.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?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에요. 근데 예배 끝나면 홀로덩 가버리고, 또 예배 끝나면 우리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가지고 대화하는데,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막아야 됩니다. 여기에 인간적인 대화, 세상 류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, 그것도 쭉 하다가 이것을 말씀으로 연결되도록 대화를 해야 돼요. 제가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산불 때문에 피해 입은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해야 될 바가 있다고 나보고 요청하니까 내 갔습니다.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는 처음 봤어요. 누가 봐도 이 교회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이야 비참하다. 근데 갔다 오면서요 이 목사님과 계속 성경의 대화를 했습니다.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조금은 요건 깨우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해주고, 또 그 목사님 듣고, 또 그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또 하고.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예배는 못 드린 겁니다. 왜? 기도 제목을 놓쳐버린 거예요. 주의 종은 그 교회 그 시대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요,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사무엘이 백성들이 범죄하자, 너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자 이 백성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.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을 가지고 이것이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이 죄라는 거 알았습니다. 그래서 말합니다.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.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. 자,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.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? 이 말씀을요 기도로 그대로 옮기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이 되지만, 이대로 계속 살면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.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는 해야 되죠. 건강도 기도해야 되고,
물질적인 문제도 기도하고 사업도 기도할 제목이지만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땅에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곰곰이 묵상했습니다. 왜 못 나올까? 왜? 여러분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? 이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가? 목사는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사실 식사가 안 넘어가요. 저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생각할까? 똑같이.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고 그들 위해 공부해 줄까?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복이 있죠. 복이 있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누구에 가르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받을 마음이 없고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.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. 여러분도 혹시 듣기 싫을 수 있어요. 너무 목사님 저런 말만 한다.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요 어떻게 죽일까? 어떻게 죽일까? 회개가 아니에요. 어떻게 죽일까 생각한 거예요.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면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.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뭐에 실패한지 압니까? 기도에 실패함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다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.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성공은요 기도입니다. 근데 기도의 성공은요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. 오늘 우리 이 아침에는요 저는 기도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.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뭘 응답하지 못하겠습니까? 우리 밑에 읽어가지고 19절 이하에 20절 이하에 읽어봅시다. 시작.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. 예수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.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거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.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.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.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희백했거든 용서하라.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라. 아멘.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이 기도에 대한 것을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.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.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루어가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기도입니다.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? 믿고 기도하는 것.